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단어의 3번의 반복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아멘. 한 바다에 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시 한번 3가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꼭 데모한 것 같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 반복되는데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시간과 학습한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할 때 그것들이 꺼내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은 기억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은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반응을 안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 것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학습하고 사고하고 추론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선택과 나의 반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기억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은 형성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꽉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제가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보았던 영화입니다. 장수상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것은요, 인지와 기억의 장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건 다 기억합니다. 내가 군대를 어디 갔다 왔으며 어떻게 싸웠으며 전우의 이름과 전우의 군번까지도 다 기억해요. 근데 뭘 잊어버렸냐면 가족과 관련된 부분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가족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부엌에서 웬 여자가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보시오, 왜 남의 집 부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가. 여러분, 50평생을 밥을 해서 함께 먹고 살았는데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 아내를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밥하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거실에 앉아있는 아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군데 왜 우리 집 거실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쫓아냅니다.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쫓아냅니다. 의사의 진단은 아버지와 함께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벽에 걸어져 있었던 결혼사진을 떼고, 큰아들 돌사진을 떼고, 딸이 학교에서 받아왔던 상장을 떼고,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에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작은 방에다가 넣어놓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옆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 아버지를 지켜봐야 됐기 때문이죠.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매일같이 마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딸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 장수상해라고 하는 여러분 슈퍼를 옛날에는 전방이었겠죠? 전방을 했어요. 그리고는 크게 해가지고 장수 마트를 이렇게 하게 됐죠. 아들에게 그걸 물려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점원으로 고용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이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그 장수마트에 출근을 해서 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를 사는 거죠.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은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지나는 그 길에 꽃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집은요, 꽃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차려준 가게입니다. 근데 그 꽃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아내와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꽃가게에서 아내와 딸은 아버지가 지나가는 시간을 체크하고 아버지가 오늘 안색이 어떤가, 옷은 어떻게 입고 나왔는가,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아내는 체장한 말기입니다. 체장한 말기입니다. 근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전이 있지요. 옆집에 외할머니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꾸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퉁명스럽게. 왜 나한테 인사하는 거요? 아니, 옆집 이사 왔으니까 인사하죠. 인사를 하게 되고 안면을 트고 이름을 주고받고,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데이트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거예요. 아들 친구가 세탁소를 해요. 아들 친구가 아버지를 데려다가 옷을 한 벌 다 입힙니다. 네. 또 아들 친구가 짜장면집을 해요. 짜장면집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엄마하고 아버지의 데이트를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꽃구경 갑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꽃구경 가게요. 제가 꽃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럽시다. 그리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꽃구경 가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아저씨는 집에 돌아와서 달력에다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동글동글 칠해놓고 꽃구경 가는 날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체장한 말기였던 아내에게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쓰러지게 됐죠.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 됐지요. 오늘 뭔가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뭔가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뭐 때문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동안이나 기억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하! 오늘 꽃구경 가는 날이지. 시간을 보았더니요, 약속한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손에 잠바를 들고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고 잠바를 들고 꽃구경 그 장소로 막 뛰어가기를 시작하는 거. 뛰어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막 달려가 봤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근본씨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죠.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의자에 털썩 쭈그리고 앉았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기 위해 꽃구경 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이 차를 몰고 아버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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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막 찾아다녔는데 아버지가 저쪽 펜스에 털썩 고개를 숙였지 앉아있는 거예요. 다가가서 말합니다. 어르신, 꽃구경 오셨어요. 어이 사장은 웬일이야? 꽃구경 왔지요.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아니야,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어. 늦게 와버렸어.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그 아들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죠. 왜냐하면 엄마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죠. 집에 가셨나 보지요? 어르신,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이끌고 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차에 타가지고도 그 아버지는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약속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이 사장, 왜 병원으로 가는 거야? 아니요, 어르신 잠깐만 들렸다 가시게요. 왜 누가 있어?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는 병원 중환자실로 갔지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붙들고 오열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엄마는 기억해야 되잖아. 아빠,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엄마는 기억해야 되잖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아빠가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 딸이 아버지를 붙들고 오열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꽃집 아가씨가 딸이랍니다. 마트 사장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데이트를 했던 그 꽃집의 아주머니가, 옆집의 아주머니가 자기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아무리 머리를 뜯어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죠. 집에 잠궈진 자물쇠가 열리고 방문이 열렸어요. 그 안을 보았더니 아내와 함께 찍었던 결혼사진이 있고, 큰아들 상장 받은 게 있고, 큰아들 일기장이 있고, 큰아들과 함께 탔던 자전거가 있고, 야구 배트가 있고, 축구공이 있고,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60년의 시간, 40년의 시간, 35년의 시간과 추억들이 그 방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병원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내가 너를 기억을 못하겠구나. 미안하다. 결국에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마지막 소원이 있음에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두 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갔지요. 옆방을 쓰면서 아침이면 서로 문안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잤어. 그리고는 두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해가 미역미역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저녁을 서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기억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기억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 기억이 있어야만 여러분 아들인 걸 알아보고 딸인 걸 알아보지요. 근데 그 기억이 없으니까 마트의 사장이에요? 꽃집의 아가씨예요?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많은 것이 있지요.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건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말해줄까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죽음을 앞에 둔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세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군사를 보내어 스데반을 잡아오라 명합니다. 스데반이 잡히게 되고요.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공회 앞에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거짓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선동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라! 스데반을 죽이라! 스데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생사가 갈림길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재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예수는 우리에게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그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목전에서 그가 외치는 한마디는 예수는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름은 예수였다는 거죠. 예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많은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의 이름만 기억이 됩니다. 바로 예수, 예수, 예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스데반은 그 죽음의 목전에서도 그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예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성남 군중들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보는 것은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56절에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여러분 59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모든 시선이 예수예요.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 결론이 오직 예수였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고 나의 마지막 고백이 예수고
나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오직 예수였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영산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우리는 예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벗겨진 채로 여러분 던져져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제물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마지막 그들의 고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도들은 마지막 그들이 기억했던 이름은 오직 예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잊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러분 추앙받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느덧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열조의 품에 안기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의 깃발만 봐도 적군들이 성문을 열었고 조공을 바치기를 앞다투었던 그런 위대한 흔적을 남긴 다윗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여러분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아 잘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로 행할 것이며 그의 법률과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이요,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 왕 중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점검해보고 죽음 앞에 서보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꽉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음에 그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의 면류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랑했던 군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에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죽고 나면 쿠데타나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한 겁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징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방비하고 누구를 견제하고 누구를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남겨야죠. 이런 얘기를 남겨야죠. 국방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위세에 눌렸던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이 병들었다, 다윗이 죽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하나씩 기지개를 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다윗이 죽으면 우리의 땅을 찾자. 여러분, 국방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너는 군대의 편제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며 너는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아서 너는 국방을 천천히 해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남겨야죠. 이런 얘기를 남겨야죠. 그 제국의 나라를 그 어린 솔로몬이 다스리기에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신하들의 면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하는 정직하고 이 신하는 불의하고 이놈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한 놈이니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가 붙잡아야 돼. 신하들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남겨줘야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아 기억할 것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국방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너는 외치와 내치와 국방과 안보와 외교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89장 31,173절의 말씀은 한 말씀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한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2,500가지 약속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32,500가지 약속 중에 하나라도 빗나간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2,500가지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또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말씀의 등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잡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이면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음바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과 견줄 자가 없었지요. 또한 솔로몬을 설명할 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사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솔로몬이 1년에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있었는데요. 그 세금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바로 금으로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666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걸 금으로 환산을 하면 금이 몇 톤이냐면 23톤이에요. 23톤. 아니, 돈이 아니고, 여러분 목에 차고 있는 한 돈이 아니고 23톤이라니까요. 톤. 아니 18K가 아니고, 아니, 너무나 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23톤이라니까요. 톤. 쉽게 얘기하면 8톤 트럭 아시죠? 8톤 트럭. 8톤 트럭이 세대예요. 세대. 23톤의 금을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솔로몬을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친위대가 있어요. 호위대가 있었어요. 호위대에게는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방패를 만들어줬는데요, 6.84kg의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어줘가지고 솔로몬이 가면 금을 든 방패 부대가 먼저 앞서가가지고, 여러분 이 금으로 된 6.84kg의 금으로 된 방패가 무려 2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더 있나 보죠? 2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2kg의 요만한 동그란 방패, 이 동그란 방패를 든 호위대가 무려 3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움직이면 500명의 금 방패 부대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리고 왕궁에서 솔로몬이 먹었던 그릇은 다 금입니다. 솔로몬이 만졌던 모든 건 다 금입니다. 솔로몬이 앉았던 그 보좌는요, 상아를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정금을 칠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다 가져본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사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죽음 앞에 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진의는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진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허수아비입니다. 바람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한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음에 권세가 주의 손에 들려있고 능력이 주의 손에 들려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부가, 귀가,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형통이, 역사가, 부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높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낮추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귀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흥망성쇠,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 우리의 삶의 형통함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상국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삶이 날마다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강성이라는 말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강하여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마가 아니고 너에게 나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네가 복이 되어라.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복의 역사가 간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다 원하지요. 저도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가셔가지고 문제를 걷어내시고 앞서 가셔가지고 고난을 걷어내시고 앞서 가셔 슬픔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제비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역사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승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